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영어라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닌가? 해석이 잘 될까? 이렇게 영어로 설교하면 해석이 잘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한국어로만 설교합니다. 네. 오늘 제목 뜻이 뭡니까? 뜻은 아시죠? 네. The author이라고 하는 창시자라고 하는, 또 소설, 작가, 그렇게 할 때는 글을 쓰는 이, 글 쓰는 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퍼펙터라고 하는 거는 완성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시자이시고 완성자라는 제목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영어로 Jesus, 영어 되네요. 이렇게 서로 감사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죠. 창시자이시고 또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이 NIV 성경에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라고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어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어디 계시는지 한번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헬라어 원문에도 아포론테스라고 써 있어요. 계속해서 뭐뭐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자라는 거죠. NIV 본문도 그렇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써 있어요. fix라는 게 계속해서 고정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우리 눈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이렇게 마치 한 번 딱 보고 그냥 또 일상의 삶을 살고 또 한 번 보고 일상의 삶을 살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 바라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창시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24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죠.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또 그 사람이 한국에 있다고 한들 브라질에 있다고 한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늘 그 사람 곁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지성을 넘어서 그 신비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이죠. 하나님은 이런 신비로운 영역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라고 할 때 이 원문은 견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은 이것을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아니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너만 있으면 십자가도 상관없어, 죽음도 상관없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죠.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대신 직접 아파하셨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젠 나는 내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불하심 때문에, 죄를 지불하심 때문에, 내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my Lord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 자, 그렇다면 우리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해져서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훈련을 갖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자꾸 그 연약한 믿음을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이 이성을 넘어서 신비의 영역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고 살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이하도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물인데 동시에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나오는 이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믿음이며 또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처음 그 선물을 받았을 때는 마치 그 선물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상당히 왜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한 변화와 또 성장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 변화와 성장의 위력은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성장과 변화의 위력입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러한 만남이 저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만나신 다음에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친구와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존재 속으로 깊이 침투해 오시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집을 찾는 의미도 되어 있어요. 하나의 어떤 장소를 찾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 온 우주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즐겨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또 우리 생명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 생명이 그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만남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사람만이 어떤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열면 그런 삶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 속에서 어떠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질적인 변화를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선물, 마치 밭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은 이런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 같은 선물이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마어마한 질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되고 그냥 무익하게 되는가? 이게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마치 그런 것 같은 왜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우리가 주님과 이 만남을 갖게 된 다음에 이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할 때 대부분 이 만남을 어디에다 이용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분을 통해서 내 소원을 다 성취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이분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만남을 거의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자라지를 못하고 변화를 주질 못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방 종교와 같이 만난 다음에 그 만남분을 설득해서 자기의 소원을 따내는 이용하는 그런 알라딘 램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도 아니에요. 총구의 간음자가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있듯이 왜곡되고 잘못된 이 행복의 길을 바꾸어 놓고 참된 행복의 길,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걷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나란히 손을 잡고 걸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를 업고 달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실 때가 있고 안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그 만남을 거의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그렇게 되면 기도가 자꾸 나오지 않게 되고 달라는 기도, 악을 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거 믿음이랑 여러분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만남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의 받았다 안 받았다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소원이 성취됐다 성취되지 않았다로만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와의 그 만남을 주도하도록 자꾸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설득하고 그분을 길들여서 우리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내 무엇인가를 따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또 우리가 그 만남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그 참된 그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질 못해요. 그 신비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적인 탈세상, 어떤 자기만의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신비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소유해 가고 경험해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과 또 우리 주님이 주도해 가는 삶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때때로는 격한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가 있기도 하고요. 복음을 향한 어마어마한 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도해 가는 그 삶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또 더욱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주도해 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훈련을 시작하게 될 때 복음의 삶을 살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이면서 찬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의도와 그 일치되는 면이 참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길들여 보려고 말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식의 그런 저의 또 소원을 성취해 보려고 또 약점을 자꾸 보완해 보려고 그분을 이용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갈등이 계속 심해지게 되고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그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질적인 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도하는 대로 계속 우리가 맞춰갈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주님과의 그 대화가 무르익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변화는 그분과의 신뢰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뢰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 위기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는 많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순종하려고 할 때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그리고 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붙드는 신뢰가 형성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자,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도 극복이 되고 도전이 극복이 되고 여러 가지 고난도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물이면서 거기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내 삶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받아내려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내 삶 전체를 그분께 위탁하는 그런 훈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돼요.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갖고 가시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의 나무라는 것 안에서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주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가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뢰라는 겁니다. 그 신뢰는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신뢰가 아니고 내 욕구를 따내기 위한 그런 신뢰, 억지로의 신뢰가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내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그 신뢰. 그래서 그 신뢰는 강요가 아니고 자발성, 스스로 안에 그냥 이렇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자발적이고 즐겨 할 수 있게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자신의 DNA가 바뀐다든지 인간의 체질이 바뀐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신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과는 다른,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또 즉흥적일 때도 있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태어난 제 체질이에요. 여러분이 MBTI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MBTI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MBTI는 한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성격이나 체질을 16가지 유형별로 나누는 그런 심리 검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검사를 한 후에 나온 그 자신의 MBTI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검증된 사실이에요. 그건 어렸을 때 나온 MBTI는 평생 그 MBTI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은 변화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성향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성향이 약간 줄어든 것뿐이에요. 줄어들어서 다른 게 좀 높이 나타나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어떤 똑같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조직의 그 수장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분위기에 맞춰야 되고 참아내야 되죠. 그 수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막 그런데 활발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침착하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인정을 많이 받겠어요? 침착한 사람들이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이런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전 세계 인구의 7%에 해당하는 ENFP라는 유형이에요. ENFP. 저는 태어날 때부터 ENFP인데 이 ENFP의 유형을 검사 내용을 여러분과 살짝 나누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ENFP는요, 그러니까 저는요, ENFP는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나 달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렇습니까? 종종 지금 검사 내용지가 그래요.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은 단순한 인생의 즐거움이나 그때그때 상황에서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낀다는 점에서 탐험가 형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력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활발하면서도 인정이 많습니다. 일단 창의력의 발동이 걸리면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 동료나 사람들로부터 리더 혹은 전문가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얽매이는 것은 싫어합니다. 만일 반복적인 관리 업무를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낙담하거나 인내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즉흥적인 행동을 하여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자, 이게 ENFP의 검사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라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딱 맞아요. 그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하고 즉흥적인 모습을 바꿔보려고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있고, 하나님께 때를 쓴 적도 있고, 하나님과 거래를 해보려고 한 적도 있어요. 이 내 자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그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이 단점을 바라보고 굉장히 자멸감, 또 굉장히 스스로를 분노하면서 그렇게 저의 그 사춘기와 또 그 젊은 날에 그 막 신학을 하고 나서 목회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그 어떤 선입 부딪혀서 저 스스로를 굉장히 이렇게 못 살게 굴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거래하고 막 이때 막 20살, 21 막 그때였었어요. 대학교 학부 때. 그러니까 차분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고 나서지 않으려고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최우진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에요. 반면 최 목사님은 제가 놀라워 보이겠죠.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이 그냥 쉽게 웃을 수 있는 웃긴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수십 년간에 걸쳐진 그런 저에 대한 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제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는 저의 그 성향들이 몹시 나쁘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점점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 뽑아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 쓴뿌리와 같은, 또 그렇게 된다고 가르치는 선교단체에도 있어도 봤고 그런 종류의 세미나도 들어봤고 그런 류의 설교하는 곳에 가서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이 다녀봤는데 점점 다니면 다닐수록 내 자신이 더 비참해졌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내적치유 박사과정 한 학기를 어떻게 제가 아는 교수님 때문에 박사과정을 청강생으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사도 아니면서 그냥 박사과정 한 과정을 수업을 그냥 듣게 된 적이 있어요. 2006년 1학기죠. 이제 딱 지금 16년이니까 9년, 횟수로 10년인데 그거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나에 대한 이 한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이 나를 강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씩 빚어가시는데 나의 성향을 뽑아버리거나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점점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그런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쳐주면 있고 안 고쳐주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거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급한 성격에 모난 성격이 있는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런 성격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대면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됐어요. 제가 한 예로 이렇게 제 이 성격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비단 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단점, 연약함,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와 같은 모든 영역이 다 걸쳐져 있어요. 성격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때를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난 이게 몹시 싫습니다라고. 그런데 그 자신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 또 죄를 지었다가 한탄하고 낙심하고 또 금식하고 또 이를 악물고 또 새롭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때를 쓰고 악을 쓰고 그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더욱 강해지게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은 깨끗하고 착한 그런 의로운 자세에서 주님을 신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어두운 면이 다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거의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거의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지 못하고 늘 자기에게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자기 의에서는 전능자를 보지 못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줄 몰랐어요. 그렇죠. 자기의 눈앞에 나타난 성육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만 드러냈던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미달된 존재이고 죄인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찬송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미달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그 미달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덮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압감.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두운 상황, 이 미달되고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신학생들을 보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폐성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 잘하는 사람, 또 저와 같은 사람, 차분한 사람, 듣기를 잘하는 사람, 듣기를 못하는 사람, 상담을 잘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장점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구나. 거기에는 심지어 창녀도 들어와 앉을 자리가 있고 정가범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은 크구나. 인간의 그런 모순과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보고 그 자신의 그 부족함을 보고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한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 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내 생애를 전체를 위탁하게 돼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보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부족한 문제들이 풀리게 돼요. 그 문제가 풀리면서 자유하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점점 질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문제들이 계속 해결이 되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나와 같은 자도 자녀로 삼아주시구나. 주님의 그 광대하신 긍휼을 체험하면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 기도하게 돼요.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이 뒤따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더 바라보고 더 붙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구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신뢰가 깊어지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